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MBTI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MBTI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MBTI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격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성격에 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MBTI 이제 예전에는 MBTI가 아니라 성격을 아는 방법으로 혈액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형이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또 O형이면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MBTI도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MBTI도 바뀝니다. 이런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그것도 정설이 아니고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당신의 성격은 이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마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은 혈액형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만나서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은 자기 혈액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말을 하면은 신기하다는 듯이 처음 들어본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어렸을 때 타고난 성격이 있고 지금 내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이는 이 성격이 진짜 나의 성격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르네상스 시대, 뭐 18세기, 17세기 이때 이런 화가들은 이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덧칠해 가지고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이제 쭉 모르다가 엑스레이로 그 그림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지금 그려진 그림 뒤에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격이 진짜 자기의 성격이 아니라 원래 그 성격 뒤에 숨겨진 그림이 있는 것처럼 숨겨진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혈액형이 A형이라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 내 성격 내가 A형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A형이라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쭉 살다가 한 몇 년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성격이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뭐 7, 8, 9살 때 이런 그때는 전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골목대장 해서요. 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뭐 또래 좀 더 어린 애들 이끌고 산에 가서 이런 뭐 전쟁놀이도 하고 또 이런 골목대장처럼 그 친구들 싸우고 있으면 말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또 도시에 오니까 기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야외 활동도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혈액형은 A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A형이 소심하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밝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와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혈액형이 그 전에도 A형, 도시에 와서도 A형, 지금도 A형인데 A형이라는 그 소심, 내성, 소극적인 게 왜 어린 나이 때는 안 그러고 도시에 와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A형이니까. 그러니까 A형이라는 그 혈액형이 내 성격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나는 A형이니까 나는 A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A형이라서 내가 소심, 내성, 소극적인 게 아니구나. 이건 환경의 산물이구나. 여러분,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명랑하고 그랬던 분인데 결혼하고 그냥 남편에게 주눅 들어서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은 원래 그분의 성격이 그러려니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명랑하고 쾌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소심내성,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나는 혈액형이 A형이니까 내가 소심내성, 소극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MBTI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이 이런 성격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이게 지금 있는 그 성격이 원래 성격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 성격인지, 그 성격 뒤에 진짜 가지고 있었던 성격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MBTI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혈액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형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혈액형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당신은 혈액형이 A형이니까 소심내성, 소극적인 거야. 아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면 이상한 A형이야. 아마 당신은 A형과 O형이 섞여 있는데 그런 거야. AO형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다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내 MBTI가 무엇인지, 내 혈액형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진짜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원래 내 성격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내 성격보다 더 오래된 원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뭐 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팔을 이제 한 몇 개월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뼈가 붙어서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럼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냥 단순한 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원투원 때 배우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로 말합니다. 창조적인 능력, 도덕적인 성품, 그리고 인격.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성품. 이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성품, 외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떨까요? 저는 한때 하나님의 혈액형이, 물론 하나님은 혈액형이 피가 없으시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혈액형이 뭔지 하나님의 혈액형은 없죠. 그런데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혈액형이 A형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 참으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 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 조그마할 때는 막 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크면은요, 뭐라고 말도 못 합니다.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말이 많습니다. 자식이 크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면은 너 왜 그걸 그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잘 안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큰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굉장히 툴툴거리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과 정말 마음어린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자식을 왜 그렇게 키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어떻게 다 합니까? 참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래도 잘하겠지.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은 잘하겠지. 오늘 잘못하면 내일은 잘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 밑에 또 다른 진짜 나의 모습이 있고요. 그 밑에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모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 문제 뒤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어렸을 때 우리와 다른 성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공격을,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주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쿠프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병은 지사님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교회에 속한 심령들,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우리 김정 선교사님 회복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원주민 선교의 모건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심령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 또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목장의 또 목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또 쿠프로의 불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저희들이 아버지 나중 온 심령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